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청소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4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편견에 빠져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리고 이 편견을 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큰 보자기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먹을 수 없다고 감히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속되다라고 했습니다. 보자기의 환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베드로는 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가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모든 편견을 벗게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회중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베드로의 보고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과연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허무신 것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교만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야고보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는 철저한 유대주의의 교회였습니다. 그들만 의로우며 그리고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대를 넘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의 장벽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아집을 깨뜨리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의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만 의롭고 경건한 족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천한 민족이고 또 짐승만도 못한 민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게 하셔서 이제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마리아인도 동일하게, 또 로마의 군인들도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민족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혹독한 시련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그들은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 공포를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오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또 민족주의 끼리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의 장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우리의 편견과 교만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